매일 예배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영적 질서를 세우는 징계와 회복.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서로 결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한마디로 시기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혼을 냅니다. 어떤 혼을 내느냐, 나병이 걸리는 혼이 내죠. 9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렇게 진노하심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징벌 중에 하나죠. 나병은 외적인 병이지만은 영적 타락과 부정함을 상징하며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사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모세의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오죠. 13절에서 몇 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럴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아세론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모세의 중보 기도 가운데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죄를 범해 아버지께로 얼굴을 침뱉은 당한 이에게 7일 동안 수치스러운 기간을 주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모욕한 것에 대해서 징벌로 7일 동안 처리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신실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복수심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자신을 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유가 아닌가. 하나님은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시되 징계는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징계의 교육적 목적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교육의 목적을 둡니다. 용서는 즉각
주어지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훈련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훈련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암과 아론은 그에 따르는 징계에 따르는 문두병이 된 거죠. 하나님 징계는 은혜로운 훈련으로 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유기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한 자는 그들한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신다는 것. 하나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요. 죄에 대한 가벼운 처리는 결국 더 큰 손해를 가져오며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위에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도자를 무시하며 멸시했던 그에 대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무엇이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이 있음을 이번 시간에 배웠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죄가 잠시 용서받을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훈련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